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55강을 공부합니다. 55강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말, 그것은 다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좌절의 선언이요, 이 말은 체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군인들은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즐거워합니다. 하늘마저 침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그 장면이 실상은 구원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완성일까요? 1파트,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7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패를 당시 세 가지 세계 공용어로 기록합니다.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써서 이렇게 패를 붙였어요. 그는 누구든지 다 이것을 읽도록 이제 이 패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탁 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진리, 그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찾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 말은 메시아, 또 이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한 몫씩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옷은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꿰맨 자국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여제자가 사랑을 담아 정성껏 짜들인 옷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피가 묻었지만 그 옷은 여전히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도록 하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기적인 물질주의를 드러냅니다. 이기적인 물질주의, 이것은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듭니다. 많은 범죄가 탐욕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전쟁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런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의 옷을 나누는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24절 보십시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속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참으로 성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몇몇의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였던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며 죽어가시는 모습을 그들은 두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보다 더 큰 슬픔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의 슬픔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었을까요?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치 칼이 그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슬픈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슬퍼하는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선한 아들이셨죠. 자기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 더 찢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기쁘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사단의 시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까지도 끝까지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심으로 어머니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슬픔은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슬픔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던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그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과거 때문에 마음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 역시 슬픔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여 마음속에서 계속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플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지금 과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은 혹시 아니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혹시 우리 중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외로움 속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나음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참혹한 고난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세,
극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질식의 위험을 피하려면 제수는 발에 힘을 주어서 잠시 몸을 위로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발의 고통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럼 너무 심하면 다시 몸을 철썩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철썩 내리면 이 숨이 가빠가지고 질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식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못 박힌 발에 힘을 주어서 몸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또 질식할 것 같으니까 다시 몸을 털썩 내려놓습니다. 몸을 올렸다, 몸을 내렸다 반복하면서 죽음의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극심한 갈증과 두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고통과 갈증, 이것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갈증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14절 15절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시고 부서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기 이사야가 말하는 중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 안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포함됩니다. 과거의 죄도 포함되고 현재의 죄도 포함되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주는 이제 식초 섞인 포도주입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데도 쓰이고 또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이 마취제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이가 고통당하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 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고 이랬어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장면을 봅니다. 극심한 갈증과 죽음의 고통에 있는 사람의 통증을 덜어주는 음료, 갈증을 해소해주는 음료를 거절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온전한 의식 가운데서 치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온전히 다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갚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주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 값을 받으시고 갚으시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사야 이 사람들 결국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역사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죄뿐 아니라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완전히 갚으십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빚입니다. 죄는 피를 요구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빚이죠. 그 빚은 반드시 누군가는 갚아야 합니다. 내가 갚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갚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이제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죠. 그러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계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식사를 계산을 해야 제가 하든가 아니면 내 친구가 하든가. 우리의 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불돼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지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값을 자신의 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 갚아진 영수증을 내미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분의 완성된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사함이 임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심의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